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 또 이 문답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문 175 계속해서 성찬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자, 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간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성찬을 받고 또 우리가 성찬식이 끝난 후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그럼 뭐 맹숭맹숭하다. 성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얻었는지 이게 뭐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는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성찬을 안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더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오라는 그러한 격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체험만큼 성찬 때는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주의 몸과 피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 176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장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것이다.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세례와 성찬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그래서 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둘 다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다. 뭔가 혜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성찬을 받았는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 곧 성직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다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제창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니까요. 세례와 성찬이 이러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177문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하죠.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임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언제 이후로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입교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야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성찬을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교회 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 성찬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 소위 말하는 커뮤니언 클래스, 성찬 공부를 하는, 성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을 왜 우리가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어린아이들에게도 목사님이 혹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주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한 것은 걔네들이 무엇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 앞에 부른다. 이러한 의미. 그래서 조금씩 이것이 발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점은 성찬은 여러 번 늘 시행되지만 세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되는 것이다. 자, 문 178, 이제 성례에서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도대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게 되면은 이름, 누구의 이름 하게 되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옛사람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높은 사람 명함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명함이 없어도 그냥 청와대에 쑥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로. 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통하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도의 권세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외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또 받는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문 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인가?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에게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그래서 어떤 누구 성인에게 또 훌륭한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구교에서는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물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니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갖게 된다. 여기에 중재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정말 중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또 그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 문 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문 182.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답.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예배 시간에 우리 고백의 기도,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그 고백의 기도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하고, 또 우리 왕 집사님이 또 이 기도문을 우리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고백의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끔 그거를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또 어떤 입술에 습관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왕 집사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왕 집사님 사용하셔서 또 우리 고백의 기도를 쓰는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이해, 이런 것들도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짧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오래 기도한다,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것이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래 기도하실 수 있고, 또 믿음이 좀 짧은 분이 할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나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만 찾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의 양태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한다. 자, 문 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또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주보에 우리가 실어드렸지만, 전전주가 우리 종교개혁 499년 9주년이라고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후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써드린 글을 잘 읽으셨습니까? 주보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알브렉트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야심에 찬 젊은 성직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대주교를 하고 싶은,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서 대주교를 하려면은 엄청난 돈을 교황청에 갖다가 바쳐야 돼요. 그 돈을 이제 아주 유명한 후거라고 하는 부호자 뱅커한테 빌렸습니다. 그 돈 갚으려고 이제 면죄부를 파는데 앞장서게 됐고, 그 알브렉트를 교황 레오 10세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죄가 계속되기 위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용서함 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죄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천지의 우두머리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 참 질문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 못된 것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다니는 그러한 악마의 자식이니까, 그러한 악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교훈입니다. 왜? 그 당시에 벌써 교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양심선언을 하고 신앙의 자유와 또 다른 신앙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칼로 목베어 죽이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불란서에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시초라고 쓰는 사람들, 위그노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 그 앞에서 내가 다시 교황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칼로 단두대에서 막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그 퀸 마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비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목숨을 잃었는지.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그 이만희 같은 그 신천지의 우두머리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지만,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저러한 종자들도 좀 하나님 앞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고 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며 지속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정말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가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딱 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 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농담 삼아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냥 오늘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차를 몇 대를 통과했는데도 하나도 안 잡더라고요. 하나님이 경찰들의 눈을 가려주셨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기분 좋아서 그냥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누구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잡지 못하도록 경찰 눈을 가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탄론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같이 사기꾼이시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화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문 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위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실과 열정과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 168,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기도를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특별히 지시하신 기도의 법칙으로는, 지도가 아니라 특별히 지시하신 기도의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고도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 자,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의 양식인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시하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건 등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그 주기도문 자체를 기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양식, 표본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문 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선과 기원과 결론이다. 선과 기원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9, 주기도문의 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선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우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외심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선의 내용은 바로 우성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혼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그 선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기도의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서원인데 190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첫 번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인데,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답.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이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그래서 저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거기 재밌는 부분이 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나 아이와도 같은 리마인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잘못한 걸 막 야단을 치고,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애들을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빌리지를 테이크어웨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하는 시간을 못하게 한다든지, 장난감을 놀게 못한다든지, 친구랑 못 놀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친구랑 못 놀게 했어요. 앞으로 이틀 동안 친구 집에 못 간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못 온다. 딱 했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너무하다 이게. That's too much. 그러더니 뭐라냐면은 너는 내 아빠가 아니냐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말대꾸를 막 하죠, 저도. 네? 말대꾸하는 딸한테 말대꾸 같이 해야지 뭐 지겠습니까, 아빠가. 그래서 너는 내 딸이지만 나는 네 아빠 아니냐. 그리고 너는 딸이니까 이 집에 있는 아빠 말 잘 들어야 되지. 그랬더니 계속 하는 소리가 아빠는 딸한테 카인드 해야 되고, 아빠는 딸한테 또 제너러스 해야 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마치 워싱턴 DC에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기를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치 딸아이가 아빠는 내 아빠니까 나한테 관대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과 고진 비슷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 일어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좀 돌보아 주시고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리마인더를 드리는 것이다. 자, 문 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 둘째 기원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교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한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러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지혜와 규례와 질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원 곧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우리 셋째, 넷째 계속되는 기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